침묵은 폭력이나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유린되고 왜곡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은 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침묵하는 것은 전 죄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 사건을 향해서도 막 난리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유린된, 하나님의 법도가 유린되는 일은 말이죠. 아무도 말을 않고 말이죠. 오히려 그걸 말하는 걸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뭐 구약교회냐? 무슨 뭐 천주교회가 어떻고 이런 뭐 개신교회가 이런 말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아직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까? 교회의 침묵은 죄입니다. 저는 silence is violence라고 하는 침묵은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깊이 제가 그 광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슬로건과 그 피켓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되는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구나. 저들은 사일런스는 폭력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보고 침묵하는 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2년 AD 321년이죠. AD 321년 12년이 아닙니다. 321년 로마의 컨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요일날 쉬게 되는 모든 것들의 공식적인, 세계적인 공식적인 이 쉼의 날이 정해진 시작입니다. 325년 AD 325년 3년 뒤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삼위일체 기독교리가 기독교의 정설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3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하는 부활절 주일이 저 니케아 회의에서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부활절이 이제 3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로드스데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다. 그래서 부활절로 주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날부터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로 가자. 그러면서 니케아 회의에서 뭐가 정해지는가 하면 사제들에 대해서 나라가 월급을 주고 이렇게 사례를 주는 이런 일도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종교가, 나라가 합동되게 된 것이죠. 네. 이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삼위일체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합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요일 날이 무엇입니까? 321년, 다시 말씀드려요. 321년. 일요일이 합쳐졌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역시 그날 또 이걸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고. 니케아 회의에 실버스트라고 하는 이 감독이 참석을 못했어요. 실버스트가 참석은 못했지만 여기 이 황제 칙서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일요일이 다 쉬는 날이니까 교회도 일요일 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버스타 감독이 325년에 처음으로 일요일 날 예수님을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이렇게 해서 예배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나라와 교회가 같이 가는 거 나쁠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요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왔던 일요일이 364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제7일을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공회의 29번째 조항입니다. 캐논 29, 29번째 조항인데 이 29번째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한 조항. 그래서 어떤 말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화되거나, 원래 말에는 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여기는 원래는 세바스니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날에 일을 하라.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영화롭게 여겨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떡하냐?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능한 그날에 일하지 말아라. 그날에 일하지. 만약에 그날 안식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유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 저주받고 정죄받고 이렇게 모든 그 은혜의 손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한번 따져보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화된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화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화됩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하여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화되어 가는 것을,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 자체도 초기 기독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려졌느냐? No!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간격은 없어졌습니다. 그들도 민족적으로 선별된 나라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우리들보다 더 복음에서 밖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하나가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기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식일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7장 25절 다니엘의 예언서예요. 다니엘 예언서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말한 그는 앞에 나온 걸로 말하면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다 그랬고,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를 통해서 미래주의 해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활동을 예수님 재림전 7년 뒤에 갖다가 환난에다 붙였다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반대가 되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알카자라고 하는 제수의 사제를 통해서 이번엔 과거주의라는 걸 말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로마의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대면서 특별히 여기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왕에게 이걸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때와 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얼마 동안 그런 일을 이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을 뭐라 했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랬어요. 그게 이건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주냐면 성경에 이건 비록 구약이지만 예언서입니다. 예언인데 이 예언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먼 뒤에 일어날 것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에 이 예언을 받은 것은 기원전 553년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계 역사가 성경을 표현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기일 경우는 AD 아니고 기원전 약 175년에서 여기 165년 사이니까
뭐 한 400년 전 뒤에 있는 일이라 3년이란 말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한다 그랬어요. 활동 기간을 말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이 똑같은 기간이 7번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2번, 요한계시록에 5번 등장합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또 나와요. 거기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가 들은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좌우선을 하늘을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력은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이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일을 한 세력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라는 건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을 우리는 또 중세 교황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다 일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42달 일을 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 족속과 방언과 다른 많은 이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늘 장막을 유린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그 세력이 행사한다? 42달이다. 42달은 얼마예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에서 2번 여기까지 3번 똑같은 세력이 이렇게 하는 세력이 나온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42달이다. 이 일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있다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대적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장막을 유린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지금 13장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13장 6절 가고 그다음에 14, 10절에 뭐라고 하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데 얼마 동안이냐? 1260일 동안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1260일은 성경에 나오는 한 달은 30일입니다. 30으로 나누면 42달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42달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닭의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다. 왜? 뱀이 용이죠. 사단이 이 여자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3년 반, 1260은 3년 반.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는 이 존재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같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다고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고요. 또 나오죠. 계시록 11장 2절 3절. 성전방 마당 청량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어떤 거는 짓밟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2달 동안. 그러면서 짓밟고 그 다음에 증인에게 권세를 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유린되고 짓밟히는 동안 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42달은 3년 반, 1260일은 3년 반.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5절이나 다니엘 12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오는 5절이나 7절 말씀이나 여기 12장에 나오는 6절이나 13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은 다 같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징이니까 이 상징은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희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즉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머물러 있는데 40년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너희가 40일 정탐했는데 하나님 뜻을 버렸으니까 40일 헌 거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성도가 핍박받는데 그냥 횟수로 3년 반 정도 핍박이라면 어느 시절 어느 때든지 그렇게 강렬한 핍박이 3년 반이라면 웬만하면 다 견뎠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의 1일은 1년이다. 그러면 1일이 1년이면 이걸 연일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2열대의 원칙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 성경에 7번이나 이 세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화법을 바꾼다고. 그런데 그가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다? 예언의 1260일이다. 1260일은 1260년이라는 거죠. 12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속을 유린하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온 세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라 얘기한 작은 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세력이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기간이죠. 2000년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126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모든 역사상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활동한 그런 세력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면 역사는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그 세력을 일러주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결국은 굉장히 자롱도 지코방 이렇게 자코방당해서 서로 이 유혈 폭동이고 유혈 혁명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지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걸출한 황제가 나타나서 이 혁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세 종교의 최고 지상권을 확보했던 교황권이 이렇게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교황 비호 6세를 갖다 감옥에 넣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죽죠, 옥사하고. 그래서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한 세력이 있다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교권이 그때 끊어졌지만 이 교권 회복의 상징이 되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세기입니다만 금세기에 들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이 중세 그런 교권을 회복시키는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면서 1798년 그가 뭘 보내는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서신을 모은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 또 한 번 안식일은 딱 나와요. 우리가 안식일로부터 사바스예요. 안식일로부터 뭐로 옮겨요? 안식 후 첫날로 옮겼다 이거예요. 제7일에서부터 7째 날부터 첫째 날로 주의 날을 옮겼다고. 누가요? 우리가.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팩트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다시 한번 중세기를 장악했던 이 교회 교권이 다시 회복돼서 죽게 된 상처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의 모습이 7머리가 사자머리였는데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살아납니다. 2015년도에 여기 이 교황청의 바실리카에다가 COP 투어년 파리회에 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한 마리의 사자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프로젝트 했단 말은 성경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됐던 머리가 다시 어떻게 하는? 살아났더라. 그럼 온 땅 이상이 여겨 그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이것이 중세 교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다고요. 바꿨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바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는 건 두려워서잖아요. 이 사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또 이 일이 전 세계적인 일로 벌어진다는데, 전 세계적인 일로. 자, 이게 지금 캐토릭에서 하는 말이죠. 일요일을 문 닫게 하는 법에 이번엔
일요일 아주 이제 문 닫기는 뭐예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요일법을 강조하는데 이 일요일법을 강조하는 이거는 뭐냐? 네이처럴로의 뿌리를 박은 거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 중세는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장악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이 살아난 사자가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통합해 가면서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다양한 혼합 종교를 통합시켜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네이처럴로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말하는 이 법을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해서 여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여전히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따르니까 우리는 저거하고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따르는 순간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바꿔지고 변개된 이 네 번째 계명은 이들이 말한 것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네이처럴 로랄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명령이 있고,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걸 무엇 때문에 네이처럴을 왜 그러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네이처럴을 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사람 하나가 그래 됐을 때 인권, 레이시즘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면 인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캐톨릭의 캐스키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리문답집과 같은 교리문답집이죠. 매우 중요한 교리 이런 그 강론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 말들을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자유, 그 다음에 모두의 커먼 굿이는 공동의 선, 종교자유나 이런 그 공동의 선을 높이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뭐 하는 것으로요? 일요일을 교회에 아주 거룩한 이런 날로 뭐를 해요? 리걸 홀리데이, 법적인 그런 성일이죠. 법적인 성일로서 교회 홀리데이예요. 일요일을 그렇게 인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정말 말하자면 법적인 하나님의 여기 레갈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커먼 굿을 공동의 선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요일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이렇게 법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일로 일요일을 인식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날이 언제? 일요일이라. 이게.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일요일은 뭐냐? 주이시 세바스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같은 그런 의미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또 세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도덕률을 완전히 일요일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들 걸로 가져가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만든 여기 Cure Common Home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